12 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마지막 베냐민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12번째죠. 베냐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이죠. 베냐민. 라헬의 두 번째 아들, 라헬의 그 요셉과 이제 베냐민을 낳았는데 두 번째 아들, 그러면서 12번째가 되죠. 그죠? 그 베냐민을 낳은 후에 라헬이 죽고 그 라헬을 죽을 때에 베노니라는 말을 해서 슬픔의 아들이다. 그랬더니 야곱은 그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불렀어요. 믿을 만한 아들, 믿음의 아들 이런 의미죠. 그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는 사건과 그 마태복음 2장 18절을 연결해서 그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도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게 라마에서 그죠? 근데 그 라마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가던 곳이었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읍을 건설했던 장소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어져 가는 상황과 상당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예수님의 출생과 연결시키는 마태복음 2장에서 쓰고 있는데요. 어떻게 아들을 잃어버린 자가 위로받는다고요? 아들이 돌아와야 위로가 되죠. 아들이 돌아와야 위로가 된다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그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옴. 그럼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성경 속에서 자기 백성들이 떠난 것, 그것을 잃어버린, 그들은 전혀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자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위로받을 수가 없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잃어버린 자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누가 왔다?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라마와 그 애곡을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만큼 베냐민은 여인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 씨 없는 자가 이제 아들을 품고 아들을 출생하면서 자기는 이제 사라지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베냐민이라고 하는 속성을 말할 때에는 먹이를 강탈하는 일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먹이를 강탈하는 일이, 그죠? 27절이 그렇게 말하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베냐민 지파의 대표적인 인물 그러면 우리는 사울 왕을 뽑죠. 그 사울 왕, 그죠? 그 야베스 길르앗과의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아주 강한 리더십을 발휘한 왕. 그런데 그 당시 그 사울 왕이 등극하는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백성들이 사사시대를 지내면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왜? 그들의 왕은 누구였는데? 하나님이었는데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싫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왕을 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그럼 너희들 왕 세워봐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세운 사람이 택한 왕 이런 의미. 사람이 택한 왕.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폐위시키죠. 사울을 폐위하고 하나님이 택한 왕, 사람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택한 왕 다윗을 세움으로써 사울을 폐위시키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 솔로몬 이후에는 분열 왕국 시대에 그 유다 지파에 붙어요. 유다 지파와 합류해서 남유다 왕국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그 유다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받을 만한 그런 조건이 없었는데 바로 유다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여기 일이라 그래서 일이는 어떤 짐승일까요? 덩치가 작지만 아주 빠르고 힘센 동물, 마치 사울과 같은, 그죠? 왕좌에 앉기 전에는 매우 작은 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왕좌에 앉자 아주 전쟁에서 이기는 위엄을 발휘하는 그런 왕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에스더서에서는 그 에스더 모르드게가 바로 그 베냐민 지파로 여겨지고요. 멸시받는 비천한 처지에서 강력한 위엄과 권세를 발휘해서 원수들에게 복수하는 이리로, 그리고 훗날 유다와 베냐민이 유다 왕국을 형성하고요. 신약에 와서는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베냐민 지파는 작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대항할 만큼 아주 강한 힘을 가진, 그러면서 허영심의 대표자, 자만심의 총화라고 불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잔혹한 속성을 가진 것, 그것이 바로 야곱 속에 있는 12이었어요. 12 아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12이라는 숫자 안에 요셉, 레위, 유다를 넣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이제 이들을 넣어준 거죠. 이것 모두가 다 뭐라고요? 옛사람 속엔 이런 죄악 덩어리가 있는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2아들의 그 형상을 쭉 살펴보면서 12아들을 그냥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서 어떤 지파가 생겨났고 그 후에는 어떤 나라를 세웠고, 예,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지금 우리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건 바로 야곱의 속성, 야곱 안에 있었던 그 거듭나야만 했던 아들의 모습. 그래서 그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속성들이 다 배제되어지고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아들. 예. 그래서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아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그런 왕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는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루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옛사람은 뭐 하려고 그래요? 맨날 옛날 얘기를 하길 좋아해. 과거엔 내가 뭐 했다, 과거엔 내가 뭐 했다, 과거에 어떻게 했다. 그러면 과거의 그것들을 미화시키면서 과거로 돌아가려고 그러고 죄악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설상을 금치 않고 남을 짓밟으려고 하는 시몬과 같은 속성이 있어요. 그죠? 그런가 하면 양틈에 꿇어앉은 나귀 같은 이삭을, 남을 쓰러뜨리려고 발목을 붙잡고 움키는 단, 남의 추격을 받으나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또 쫓아가는 갓,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베냐민. 이게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죄. 내 속에 있는 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 없는 죄악의 성품, 그것이 바로 12아들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복이었다라고 말해요. 축복한 것이다. 28절,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여러분, 그게 복이 될 수 있나요? 예, 그냥 그대로 있으면 그건 정말 저주의 원인들이죠. 우리는 다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복이 될 수 있는 건 그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셔야만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보셔야만 그것이 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못된 성품, 우리의 못된 성격, 우리의 죄성이 복이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율법이 주어지고, 그래서 자기가 죄인 된 것을 알게 하고,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요? 십자가 밑으로 가면 그 죄악의 성품은 곧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복된 도구로 쓰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그 성품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성품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 성품 자체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만 있으면 그 못된 성품이 오히려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는 사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들 했어요. 옛날에 남편들이 아내가 교회 나오는 걸 극구 반대하면, 그렇게 극구 반대하는 사람이 빨리 예수 믿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참 좋다고, 예수 믿는 게 좋은 길이라고 그러면서 아내도 보내고 자식도 보내면서 안 나오는 남자, 참 교회 나오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정말 난 아무 죄도 없어,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나는 법이 없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를 않아요. 예.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요구하지도 않아. 참 무서운 얘기죠. 우리는 차라리 이렇게 험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라고 내려가는 그 복된 자리로 갈 수 있어야지, 난 그래도 이런 그 자기의 어떤 의의들을 조금씩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자기를 부인하는데 아주 나빠요. 그것은 좋은 성품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성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야곱이 낳은 아들들이지만, 아니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들이지만 그 못된 성품들을 그냥 가지고 있고, 너희들은 이런 자야, 그런즉 거기서 내려와, 뭐 해라? 예수의 십자가 밑에 무릎 꿇어라, 이렇게 끌고 가시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펼쳐 보여주면서 이제 그들을 이제 애굽으로 집어넣죠. 이게 너희들이야. 애굽으로 집어넣었어요. 애굽에서 어떡하라고요? 그대로 살아요. 430년 동안을 그대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 그들을 버렸을까요? 아니요.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왔다가 갔다가 했다고 그래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잖아요. 한 번 오시면 그들 속에 영원히 거주하고 그들과 언제나 동행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가 예수 믿으면서 선택되는 게 아니라 창세 전에 영의 세계에서부터 선택된 자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 그들을 하나님은 지키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걸 우리는 나중에 예수 믿은 다음에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은 그들이 12 아들로 들어가지만 이제 그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지나면서 그들이 뭐예요? 12지파로 나타나죠. 12지파의 속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2지파의 속성도 한 지파 한 지파를 개별적으로 띄워놓고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지라고가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라는 것도 맞죠. 왜? 내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로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끌어 가시면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는 뭐예요? 내 속에 그런 성품은 버려야지 라는 말로 바꾸시면 되니까 나중에는 그게 뭐예요? 한 나라로 통일되어져요.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통일되어지면서 또 거기서 분열이 일어나고 그들의 죄악이 극에 달하면서 남북이 갈라지고 그렇게 가면 망한다를 보여준 것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구원받는다가 그들이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 70년 그 포로 생활 그리고 다시 돌아옴 이런 그림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또 종교적 범죄에 빠져요. 종교화되어졌어요. 기독교가 종교화되어지면서 400년 암흑기가 나오고 그 400년 암흑기 속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 그 암흑의 세계가 어떤가 보라. 그것이 바로 유대주의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정말 법이 없어도 살 만큼 착하게 잘 살았어요. 바울 사도도 그런 말을 하죠. 누가 율법으로 흠 잡으려 그러면 내게서 흠을 잡아봐.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서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의 음성이나 예수님의 음성을 전혀 자기들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로 들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다 드리고 있었고 율법을 다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착한 그리스도인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정말 나는 마지막까지 내 속에 죄가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속에 큰 죄, 그게 뭐예요? 자기가 잘난 죄, 자기가 왕된 죄,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판단의 그 기준이 되어진 죄, 이것들을 내려놓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자기는 항상 표준이 되어져 있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 있고 자기가 재판관 되어져 있는 오늘날 율법화되어지고 종교화되어져 있는 성도들, 그 중엔 특별히 목사님들, 연세 드신 장로님, 권사님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라고요. 외부적으로 한 점 흠이 없어요. 그분이 하는 말 하나도 틀리질 않았어요. 그분의 삶 하나도 흠잡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난 이렇게 잘났어 라고 들어가 있는 그 사단인 무서운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런 그림이 누구 속에 들어있는가 하면 12제자로 그려져요. 그 12제자들의 속성들을 가만 보세요. 누가 잘났냐? 그죠? 마지막까지 씨름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까지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교훈을 그렇게 들었어도 그 교훈을 다 뭘로 들어요? 교훈을 은혜로 복음으로 듣지 못하고 율법으로 들어서. 이게 문제예요. 왜 그런 그림을 12제자 속에다 넣었다고요? 성령이 오셔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와도, 하나님이 와도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걸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거듭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의혹을 사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미련하고 더디 믿는 이런 자들. 그때는 깨달아 알지 못했어요. 언제 깨달아 알아요?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 성령이 오시고 나서야만 어떤 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은혜 시대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하면 또 이제 우리는 시간표대로 보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기 이전 시대 혹은 예수님 오시기 이전 시대는 구약 시대, 그래서 그때는 은혜가 없었고 이렇게 보는데 아니요. 창세기 1장부터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율법도 주어지지만 그 율법과 함께 무엇도 주어진다? 은혜도 주어졌다. 성령도 주어졌다. 성령이 주어지지 않으면 율법을 가지고 자기가 죄인인 거로 적용하지 못하고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잣대를 대서 판단하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창세기 3장부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둘이라고 하는 그 숫자도 언제 변해돼요? 그들이 육신을 다 벗어버리는 그때야 온전히 성화되어진 모습, 자기가 다 비어진 모습, 그리스도로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 속에 흠과 티가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들이 똑같이 12지파, 12아들, 12제자 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12이라는 숫자가 들어갔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만 뭐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들 속에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이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 마지막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구원에 이르는 많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자, 그래서 오늘 49장 29절로 33절에서 이제 야곱의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고 있어요. 자, 이거 야곱이 지금 그럼 어디다 넣어야 돼요? 12아들을 어디다 넣어야 돼요? 12아들을 다 야곱 속에 넣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마지막에 어떻게 아름답게 정리됐는가를 보면 그 12지파가 어떻게 아들이 되는가 하고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거 잘 보셔야 이제 이 12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잘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브네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들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그렇죠? 그는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의 일생을 통해 보여주는 것, 언약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를 붙잡은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삶, 하나님이 언약인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의 완성이 어딘지 알게 하는 삶. 그 완성은 뭐예요? 죽음. 그렇죠? 성도들의 그 죽음은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죽음은 뭐예요? 천국의 대문. 예.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뭐예요? 그냥 잠자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죠? 이렇게 한동안 한낮에 옷을 입고 있다가 저녁에 주무실 때 옷을 벗어놓는 것 같은 사건이에요. 전혀 다른 것 없어요. 그걸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그 완성을 기다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완성의 날을 바라다보고 그 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본분과 그릇과 역할을 알았다는 거죠. 지금 12아들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 들춰내면서 자기 속에 있는 뭐예요?
자기의 분량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난 이런 사람이었어. 이런 걸 내 안에 가지고 있었어. 예. 난 이런 죄가 있었어. 난 이런 형벌을 받을 만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어. 그게 지금 열둘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알았어요. 그런데 그 자기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험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그죠? 요셉을 통하여서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자리까지 온 걸 깨달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 그릇의 분량만큼 사용받고,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릇의 분량만큼 사용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죄악을 범하는 자들에게 쓰여지면 그것은 죄악의 도구로 쓰여진 것이지만, 그걸 통해서 그가 구원으로 가고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은 나를 만드는 도구들이었던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예. 우리는 세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뭘 만들려고 그래요? 내 기준에 맞추는 사람들을 만들려고 그러고 착한 사람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런 성품을 통해서 그런 사람으로 살면서, 만약에 선택된 자라면, 진리의 말씀을 들은 자라면 그 성품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죄가 많은 자구나, 나는 이런 그릇이구나, 그거 알고 주님과 함께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거구나를 깨달아 안다면 그건 참 복 있는 기회예요. 복 있는 성품들이에요. 그게 은혜의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자도 뭘로 쓰임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 참 어려운 해석입니다. 이것까지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못됐어 하는 손가락질을 멈추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울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만한 어떤 조건들이 있었나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핍박하던 그 속성과 그 열심들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었더라는 걸 알게 되더라는 거죠. 예, 우린 거기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창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까지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힘들죠. 그렇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성품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분명히 그런 성품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위로를 받으시고, 때를 기다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성도들, 이런 부모님들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건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드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나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어디로 가려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이 옛사람품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를 비우고 십자가 지는 삶으로, 그래서 마지막에는 나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자리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이 방법이었구나.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그걸 깨달아 아는 자리까지 간다면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그는 죽음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29절 이하를 읽으면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랬는데 그 백성보다는 그 12조가 낫죠.
옛날 성경은 열조였어요. 열조 사실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곳. 그가 이 땅에 온 것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자기가 하늘나라 백성인데 이 땅에 왔던 세상의 빛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고 성도들에게 말해요. 빛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온 것, 바로 이 땅에서 그거 깨달아 알고 완성되어져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죠. 그런데 그 돌아가는 시간표도 누가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그럼요. 그걸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감수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고통 속에서도 견디게 되어 있어요. 왜? 그걸 통해서 나를 만들 뿐만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계시는구나를 알기 때문에 함부로 생명을 버리거나 자살하거나 할 수는 없어요. 요즘 들어서는 이제 자살에 대한 개념들조차도 조금 다시 봐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것도 큰 병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우리는 그는 지옥에 갔을 거야라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그런 마음을 먹는 것 자체도 그건 불손한 거죠. 그 생명의 주인이 누군데? 그죠? 하나님인데. 환난과 연단은 다 받는 것인데 왜 내가 함부로 생명을 포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견디셔요. 그 견디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또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시고 마지막까지 견디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하는 그 시간이 다한 그때, 하나님의 때.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아주 나의 때 굉장히 강조하죠. 그 시간. 사람이 정한 시간이 아닌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기다리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오늘도 최선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잘하는 것으로의 영광이 아니라 여러분이 계신 그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인 줄 깨달아 알고 잘 사십시오. 건강하게 서 계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